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 LA에서 8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고 그 국립공원 옆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주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말 그대로 레드우드라는 그러한 나무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의 크기가 워낙 커서 키가 100m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직경이 7m가 되어지는 수종이고 1000년 정도 사는 나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둥지에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에 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가 거기에 날 정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나무는 장정 2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그 아름드리를 겨우 두를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거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으로 그렇게 높이 자란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되어질까? 일반적으로 나무는 지상의 높이만큼 지하로 뿌리가 내려 있어야 그래야 그 나무를 지탱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큰 나무는 뿌리도 그렇게 깊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큰 나무에 그런 뿌리도 아마 깊게 그렇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다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서도 그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씩 자랄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서로 의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그 나무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은 영락없이 거기는 혼자 서 있다가 결국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자 서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등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불어 사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레드우드 말 그대로는 붉은 나무인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의 거기다가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더불어 사는 나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속성은 혼자 독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우린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은 사단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분열시켜요. 그래서 혼자,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연합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반석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물은 조금 흐르는 그러한 물은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내를 이루는 그러한 물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물이 그 반석에서 결국엔 솟아나왔고 그들은 해갈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머무는데, 자,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말렉은 이 유목민으로 그냥 호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빼앗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서의 손자예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그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말렉 족속은 그 아말렉 에서의 손자에게서 거기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그 민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난처했어요. 어떻게 될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나가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연합의 아름다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합은 첫 번째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저 함께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은 각자에게 있어서의 일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기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손이 내려오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은 해가 지도록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세가 기도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는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로 형성하고 거기에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백성도 이끌고 아말렉과 가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일에 있어서의 주역이 누구이고 그 일에 있어서의 조연이 누구이고 그 배역에 있어서 엑스트라가 누구인가, 우리 그렇게 나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드라마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차적인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나가는 그러한 행인들로 어떤 드라마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은 주연이, 조연도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연이 드러나고 나중에 잘하면은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모습에 있어서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고 엑스트라가 누구이냐? 여긴 주연이나 엑스트라가 없다라고 해요.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중요하기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책임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했다고 한다면은 승리가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디는 추운 겨울 방 안에서 벽난로를 펴고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의 물음에 무디 목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벽난로, 거기에 장작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그런 그 장작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펼쳐놔요. 펼쳐놓으니까는 그 장작불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사그러지고 어떤 것은 꺼져서 연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열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냉기가 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디 목사는 청년에게,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아나? 라고 이렇게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목사님께서 지금 장작을 흐트러 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는 청년에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 장작불이 꺼지듯이 각자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러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에 장작을 모아놓으면은 더욱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거기에 서로가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 윈윈의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주는 줄 믿고 더욱더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연합은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어떠한 일인가?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기 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를 향해서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 당신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도 기도하고 훌도 기도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능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기도하면은
더 그것이 큰 힘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나름대로 자기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훌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아론과 훌이 그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모세도 기도하고 아론도 기도하고 훌도 기도하고 각자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세 명이서 그렇게 해가 지도록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각자 하면은 처음에는 더 힘있게 그리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기도가 그쳐지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이겼던 그러한 싸움이 점점 패배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가지의 그러한 기능만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자기들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옆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 일이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또 별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이 귀하다라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그것으로만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합해서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중하고 중하지 않고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다 귀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귀한 일이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여러분 지금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내가 정말 참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왔을 거예요. 왜요? 나는 기도자도 아니고 나는 사장대원도 아니고 나는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도 아닌데 그저 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냥 앉아 있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은 뭐 내 할 일 다 행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순서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각자가 다 예배자이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일이 중요해요.
찬양 부르는 사람은 찬양 부르는 그 일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찬양대만 세워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자만 있어요. 그 예배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나 기도자나 찬양대원이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나 평가하는 거예요? 우린 평가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어떤가? 오늘 찬양 좋았네. 오늘 찬양이 별로야? 오늘 기도가 왜 그래? 뭐 헌금하는 그 헌금위원들이 왜 그래?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평가하고 그런 거 그냥 관찰하러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 인도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저 그냥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저 멍하니 그냥 있다가 그러다가 저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는요 예배 드리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어떤 모임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연합해야 되고 그렇죠? 연합하는 그러한 그 일들 가운데서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그러한 일을 맡아서 내가 지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러한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지는 자리 그냥 앉아있으면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도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합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을 했어. 아니 아말렉을 우리가 물리치다니 역시 내가 지금 처음 나가서 행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혜롭고 내가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한다면은 모세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여호수아 네가 싸움에 나가서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아? 내가 팔이 빠지도록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모세, 당신만 기도했어? 당신 혼자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가 지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옆에서 우리도 팔이 빠지도록 옆에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는가? 아니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여호수아, 당신은 대장으로서 앞에서 소리만 질렀지 당신 나와서 싸운 게 있어? 실제 싸움은 다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다 중요하지.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오고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길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합은 각자 자기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하는 거, 깃발.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울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이거나 자기 개인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아까도 전 말씀드렸듯이 서로 경쟁사회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눌러대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어서 잘한다라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내려가. 그러니까 상대를 내리고 자기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수 없으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학문을 자기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잖아요. 제자들의 것을 스승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연구 논문으로 이름을 또 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름이 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허탄한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랑, 세상적인 그러한 자랑 이런 것을 그냥 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코 우리는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정말 드러내려고 입에 거품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에 거품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뭐 좀 행한 것에 있어서는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랑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게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단에 속했다가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단에 속했을 때에,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따라서 행했었어요. 사단의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려다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진 그러한 자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단의 속성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모습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행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 그래서 옛것을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그 문제들을 이제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교회는 자랑 일색이었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특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잠잠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재차 똑같은 그러한 또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거,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에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냥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야, 참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야 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뭐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행하는 그러한 것이지 내가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던 연합해서 하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수고했어요.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한 그러한 대가를 받습니까? 종에게 수고한 대가를 돌리잖아요. 종은 수고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되어진 우리가 내가 뭐 좀 해놓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행하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당치 않은 그런 일이겠어요. 우리 종이에요. 종의 그러한 그 신분 의식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영광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연합하는 모습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연합하여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어떤 개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